마음의 평온을 찾아 떠나는 길, 마음연입니다. 1년에 몇 번 우리를 생각에 잠기게 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민족의 명절, 혹은 부모님의 기일이지요. 그리운 얼굴들을 떠올리며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날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마음에는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기도 합니다. 제사, 이걸 꼭 지내야 할까? 이 질문 앞에서 혹시 지금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장만할 생각에 벌써부터 몸이 고단하신가요?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형제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는 당신 사이에서 깊은 갈등의 꼴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효하는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지는 않으신지요? 멀리 타국에 있다는 이유로, 혹은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조상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모든 고민의 뿌리에는 한 가지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조상을 기리고자 하는 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선한 마음이 우리를 이토록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 주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풀리지 않는 숙제를 들고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2600년 전 인도의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려 합니다. 저희의 이 무거운 마음을, 이 복잡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냐고 말입니다. 형식에 갇혀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부처님께서는 과연 어떤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잠시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부처님과 제자 아난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다. 제1장 아난의 질문, 진정으로 조상을 위하는 길. 세존이시여,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부모님과 스승,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음식을 차리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려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과정에서 지치고 다투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떠나간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공양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평안에 이르도록 돕는 길은 무엇입니까? 아난다여, 참으로 좋은 질문이다. 너는 살아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육신을 벗은 영혼들의 평안까지 염려하는구나. 부처님께서는 아난의 질문에 곧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사상의 음식이나 절의 횟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난다여, 잘 들어라. 비유를 하나 들어주겠다.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느니라. 그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고 깊으면 가지는 무성해지고 잎은 푸르며 시절을 만나면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지만 만일 뿌리가 썩고 병들면 아무리 가지에 좋은 거름을 주고 잎에 물을 뿌려준들 그 나무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뿌리가 죽으면 나무는 결국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하다 아난다여. 조상과 자손의 관계도 이와 같다. 조상은 나무의 뿌리와 같고 살아있는 우리는 그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와 잎이라 할 수 있다. 뿌리가 평안해야 가지가 무성하듯 조상들의 영혼이 평안해야 자손들 또한 평안할 수 있다는 세상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순서를 거꾸로 생각하고 있느니라. 가지와 잎에 무언가를 잔뜩 발라주면 죽어가는 뿌리가 살아날 것이라 착각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뿌리를 위하는 길은
살아있는 가지와 잎인 우리 스스로가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는 것이다. 부처님의 이 비유,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처님께서는 조상을 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살아있는 우리 자신의 삶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슬픔과 갈등 속에서 억지로 차려내는 제사상보다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조상에게 올리는 가장 큰 공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로운 말씀이 현실의 문제 앞에선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사 문제로 등을 돌린 형제가 있고, 명절이 두려워 잠 못 이루는 며느리가 있으며, 홀로 제사상을 차리는 외로운 자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2장, 등을 돌린 형제, 효의 무게의 가치다. 경기도 외곽에 사는 현우 씨는 3대 종손입니다. 그에게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집안의 뿌리를 지키는 신성한 책무와도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또 할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운 그대로 홍동백서, 조유리시를 따져가며 상을 차려야만 직성이 풀렸습니다. 반면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는 동생 민준 씨에게 제사는 구시대의 허례허식이었습니다. 민준아, 너 정말 이렇게 나올 거냐? 아버님 기일인데 얼굴만 쏙 비추고 가버리면 어떡해? 재수 씨는 아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게 자식 된 돌이야? 동생 민준 씨는 지치고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형, 미안한데 나도 힘들어. 내 아내도 직장 다니고 애들도 챙겨야 해. 명절마다 기일마다 하루 종일 전 부치고 기름 냄새 맡는 거 이제 못하겠다고.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걸 원하실까? 우리끼리 싸우는 거 보시면 더 마음 아프시겠다. 의미? 이게 우리 집안의 근본이야. 너는 뿌리도 없는 놈이냐? 내가 장남이니까 참고 하는 거지. 너처럼 편하게만 살려고 하면 조상님들 볼낯이 있겠어? 불효자식 소리 듣기 싫으면 제대로 해. 불효? 형이야말로 제사라는 형식에 갇혀서 살아있는 동생 마음은 하나도 안 보잖아. 그게 형이 말하는 효도야. 결국 그날 형제는 큰 소리로 다투었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채 등을 돌렸습니다. 현우 씨는 동생이 야속하고 집안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 같아 분노했습니다. 민준 씨는 형이 답답하고 자신의 힘든 사정은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는 것 같아 억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위하는 마음은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가장 소중한 형제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다면 부처님께서는 무엇이라 하셨을까요? 아마도 안타까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뿌리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현우와 민준이여, 너희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구나. 한 명은 정성껏 상을 차리는 행위로, 다른 한 명은 살아있는 가족의 화목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다. 어느 한쪽만이 옳고 다른 쪽은 그르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정말로 아버지의 평안을 바란다면 등을 돌리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뿌리를 병들게 하는 행위이니라. 제사상 위에 생선 한 마리, 과일 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너희 형제가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를 진정으로 평안하게 하는 가장 큰 공양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제사를 지내라,
지내지 말라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행위를 하는지 그 본질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우 씨에게는 동생의 힘겨움을 헤아리는 자비심을, 민준 씨에게는 형이 지키려는 전통의 의미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잠시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복잡한 제사상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가족의 웃음인가? 답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3장 외로운 제사상 의무라는 이름의 그림자. 이번에는 서울의 한 작은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30 후반의 수진 씨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부모님을 모두 여인 수진 씨는 외동딸로서 부모님의 제사를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명절 전날이면 그녀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마트로 향합니다. 지치고 공허한 목소리로 수진은 말합니다. 올해도 또 혼자구나. 엄마가 좋아했던 동그랑땡, 아빠가 즐겨 드시던 육전. 이걸 다 만들려면 오늘 밤도 꼬박 새겠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맛있게 먹어줄 사람도 없는데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엄마 아빠한테 너무 죄송하잖아. 나라도 이렇게 챙겨야지.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수진 씨의 작은 부엌에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차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따뜻함이 아닌 깊은 외로움과 슬픔입니다. 정성껏 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을 가족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정리할 때면 그리움은 허무함으로 변해버립니다. 수진 씨의 이 고단한 정성은 과연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요? 이 질문을 들고 다시 부처님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자 사리불이 가난한 여인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세존이시여, 저 마을의 한 가난한 여인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공양을 올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라곤 멀건죽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음식으로 상을 차리는 부자들을 보며 자신의 정성이 너무나 초라하여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 여인의 공양은 정녕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사리불이여, 그렇지 않다. 그 여인이 올리는 멀건죽 한 그릇에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에도 담을 수 없는 지극한 정성과 사랑, 그리고 그리움이 담겨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음식의 가짓수나 화려함이 아니다. 공양을 올리는 자의 깨끗하고 맑은 마음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번뇌와 괴로움 속에서 혹은 의무감과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상을 차린다면 그 상이 아무리 화려한들 돌아가신 부모에게 온전히 닿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 힘겨운 마음의 파동이 그들의 평안을 흔들게 될 뿐이다. 수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녀가 흘리는 눈물과 한숨이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겠느냐? 부처님의 말씀은 수진 씨의 정성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딸아, 이제 그만해도 괜찮다. 너의 그 힘든 마음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 너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구나. 아마 수진 씨의 부모님께서도 하늘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수진 씨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하게 차려진 제사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자비심입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맑은 물 한 잔을 올리고 함께 했던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 혹은 부모님의 이름으로 작은 보시를 행하며 그 공덕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수많은 전과 나무를 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된 추모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의무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다면 그 짐을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평온할 때, 당신이 행복할 때, 비로소 당신의 조상들도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죄책감이라는 감옥 하지 않음의 불안.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없애기로 결심한 상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명절마다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목소리로 상철은 말합니다. 이상하네. 작년부터 아들 녀석이 자꾸 아프고 하던 사업도 영 시원치가 않아. 혹시 내가 제사를 안 지내서 조상님들이 노하신 건 아닐까? 주변 어른들도 그러잖아. 조상을 잘 모셔야 집안이 편안하다고. 에이, 설마. 미신일 뿐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차라리 힘들어도 그냥 지낼 걸 그랬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상철 씨는 죄책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을 제사를 지내지 않는 자신의 선택과 연결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비단 상철 씨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전통적인 가르침 속에서 자라온 우리에겐 조상을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업과 인과의 법칙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안 한다요.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따른다. 오늘의 행복은 과거에 내가 지은 선한 업의 결과이며 오늘의 불행 또한 내가 지은 불선한 업의 결과이니라. 자식이 아픈 것, 사업이 어려운 것은 그에 합당한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지 제사상에 음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조상들은 자손이 불행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어리석은 믿음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지혜의 눈으로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보기를 바랄 뿐이다. 자손이 두려움에 떨며 억지로 올리는 공양을 받고 기뻐할 조상은 없다. 그것은 공양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들어낸 뇌물과 같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종류의 두려움과 미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조상의 노여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상철 씨가 조상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마음의 불안을 느낀다면 그 마음을 돌려 살아있는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그 공덕을 조상님께 회향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행한 이 작은 선행의 공덕이 부디 저의 부모님과 조상님들께 전해져 그분들이 더 밝고 평안한 세상에 머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발언이야말로 두려움을 자비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5장 바다 건너의 마음, 거리의 문제가 아닌 깊이의 문제. 마지막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미연 씨는 매년 부모님 기일이 다가오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차분하지만 아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미연 씨는 말합니다. 엄마, 아빠, 잘 계시죠? 여기는 벌써 추석 준비로 한국 마트가 북적이네요. 햅쌀이며 송편이며 보고 있으니 부모님 생각이 더 간절해져요. 한국에 있었으면 오빠네랑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해먹고 부모님 산소도 찾아뵈었을 텐데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아이들은 제사가 뭔지도 잘 모르고 제가 너무 무심한 딸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멀리 있다는 게 죄는 아닌데 자꾸 죄인이 되는 기분이에요. 미연 씨의 고민은 물리적 거리가 만들어낸 어쩔 수 없는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제사 음식을 구하기도 어렵고 절을 하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전통을 설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누구보다 깊은 그리움과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마음이야말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안 한다요. 진실한 마음의 기원은 천리 말리 떨어져 있어도 능히 전달되는 법이다. 육신은 바다 건너에 있을지라도 부모를 그리는 자비와 감사의 마음은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곧바로 부모의 영혼에 닿는다. 형식은 그 마음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 한국에서는 쌀밥과 탕국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지만 먼 이국에서는 따뜻한 빵 한 조각과 맑은 물 한 잔으로도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느니라.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었는지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다는 생명의 연결고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사요. 진정한 교육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미연 씨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기일이나 명절 아침, 온 가족이 잠시 동쪽 한국이 있는 방향을 향해 묵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살아생전에 즐거웠던 추억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할머니는 웃음이 정말 호탕하셨어. 할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공원 산책하는 걸 가장 좋아하셨지. 이런 대화가 오가는 식탁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의미 있는 제사상이 될 것입니다. 결국 제사의 본질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6장 마음을 밝히는 등불 제사의 참된 의미를 찾아서 지금까지 우리는 제사를 둘러싼 여러 갈등과 고민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안고 부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종일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형식에서 벗어나 마음의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 중 하나인 우란분경에는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련존자는 자신의 신통력으로 어머니께 음식을 가져다 드리지만 음식은 입에 닿기도 전에 불타는 재로 변해버립니다. 괴로워하는 목련존자에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의 힘으로는 구할 수 없다. 여름 안거를 마친 청정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어머니를 위해 회향하여라.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상을 구원하는 힘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함께 쌓은 청정한 공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조상을 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
살아있는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평온하고 지혜롭게 가꾸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그 평온한 에너지의 뿌리인 조상님들께도 전달됩니다. 둘째, 살아있는 가족,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갈등과 미움으로 얼룩진 제사상보다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밥상이 더 큰 공덕을 쌓는 길입니다. 셋째, 조상의 이름으로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고 그 공덕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 봉사활동, 혹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그 자비의 마음이 조상님을 가장 밝은 곳으로 인도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여라. 최고의 공양은 물질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으며 최고의 효는 죽은 조상을 위한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족과 이웃을 향한 자비에 있느니라. 낡은 형식을 두고 다투며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그러나 진실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기억하고 추모하여라. 너희가 평화로울 때 너희의 조상 또한 비로소 평화로울 것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리는 듯합니다. 제사, 지내야 할까, 지내지 말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제사는 여전히 소중한 전통이자 뿌리를 확인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은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이 죄책감이나 두려움, 혹은 남의 시선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 가족의 형편을 살피고 모두가 괴롭지 않은 평화로운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지혜일 것입니다. 형식을 간소화하고 가족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며 추억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여행을 가거나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훌륭한 추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괜찮습니다. 그 안에 감사와 사랑이라는 본질만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마음연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제사 문제로 무거웠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의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형식에 얽매여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선한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최고의 공양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삶의 여정에 마음연이 늘 함께하겠습니다.